오순절의 7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믿음의 동력자이며 영적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로 미혹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 은사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은사가 과연 뭘까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묵상하며 가르쳐 지키며 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숙은 발전되다, 성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어린아이를 기다리던 부모와 양가의 어르신들과 친지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년, 2년, 3년 지나가도록 태어날 때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태어났을 때의 기쁨보다 그 이후에 가지는 걱정과 염려는 더욱더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동 속에 하늘을 날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간의 흐름, 세월의 연적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함이, 성숙함이 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실천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발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발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너의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라 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심전력을 다하라. 오늘 우리에 주어진 여러 가지 분야의 삶도 게으르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열정을 가져야지만이 그 목표에 당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있을 때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학력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과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언제 성년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사실 저도 제가 나이 먹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절감하냐 하면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나도 늙어가는구나.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됐고요. 또 이번에 우리 둘째 딸이 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집사람이 할 수 없이 이제 둘째 딸이 사는 곳에 갔는데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얼굴이 좀 수척해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수척해 보이려고. 왜냐하면 먹을 것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뭐 밑반찬이나 국도 다 끓여가지고 냉동실에 40일치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끓이면 돼. 그런데 언제 허전한 마음이 드냐 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 예전에는 집안이 밝게 저를 맞이했는데 캄캄한 방에 현관에 제가 들어가서 불을 켜니까 그때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뭐 견딜만은 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쟤네들이 이제 성년이 되었구나, 가정을 이루었구나, 또 자녀를 낳으면서 또 할아버지가 됐구나, 할머니가 되었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느덧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는 그러할 때마다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키는 얼마나 자랐을까? 혹시 여전히 난쟁이 신앙은 아닌가? 여전히 소유욕에 또 가지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사실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보면 두려운 마음뿐이에요. 과연 예수 믿었을 때 감격,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임을 받았을 때 그 다짐과 결심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더욱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물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되는데요. 자연은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산이나 강이나 하늘이나. 제가 요즘에 신설되는 학교는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다녔던 그 학교는 초등학교 영등포 초등학교, 또 중학교 대방동에 있는 강남중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교가 가운데 보면 빠지지 않는 자연이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가에 보면 관악산 푸른 정기를 이어받아, 한강의 정기를 이어받아. 그러니까 관악산하고 한강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가에 나와요. 고등학교는 제가 독립문에 있는 대신고등학교로 나왔는데 거기는 북한산이 가까워요. 그래서 교가에 보면 북한산의 푸른 정기를 이어받아, 북한산이 나와요. 아마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그런 학교는 한강이나 남산이나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산, 이런 것들을 교가에 인용해서 많이 불렀을 거예요. 이와 같이 자연은 1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있는 위치에서 있으므로 그 의미가 부여되어져요. 자, 그런데 동물은 성장함으로 의미가 부여되어지죠. 먹고 충분하게 사료와 이러한 양식을 먹어서 자라요. 그런데 이것은 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아니면 먹어서 자라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되어감으로 의미가 부여됩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우리가 예전에 직분 맡았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 직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세월의 흐름,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하신 그 직임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느냐.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성숙의 발전의 모습을 무턱대고 발전하라, 성숙하라, 되어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나간다, 성숙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나침판입니다. 등대며 신앙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님과 또한 생전에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지금 홍성에 계시는 장인 장모님을 통해 제가 감동받는 것은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묵상하고 계시고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피가 저와 집사람 몸속에 흐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집사람이 지난 월요일 날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했는데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으면서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집사람이 쓴 필사를 제가 이어받아서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뭐 예배나 또 심야 기도회를 제외하고는 제가 12시까지 한 2시간 정도,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뭐 아무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이제 쓰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라. 이것은 우리의 발전된 되어져가는 모습인데요. 그 신앙에 되어져가는 성숙의 발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하다, 발전하다라는 의미는 본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해요. 본이 되어. 이 본이란 단어가 일종의 주물과 같은 거예요. 주물에 새를 녹여서 부으면 그것이 굳어지면 그 주물의 모양대로 똑같은 물건이 나와요. 여기서 본이 되라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고 전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똑같은 믿음을 닮은 사람이 생겨나게 해라. 재생산해라. 그게 바로 본이 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본이 되는 것은 쉬워요. 조금 감동을 주면,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불신자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가족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늘 보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부모, 신앙의 자녀, 이러한 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는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지체들의 본이 되라. 그러면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뭐냐? 오늘 12절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언어는 심지어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에 가시가 잔뜩 들어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습관이 아니라 그건 병이에요. 그거는 고질적인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과 그 말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병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칭찬과 감사와 축복의 말로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실이에요. 행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행실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위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설명한 바가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랑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믿음은 그보다 더욱 가증하고 비기독적인 모습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러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람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의 덕목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덕목이에요. 왜 흔들립니까?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고 스스로
자기의 삶에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절이에요. 정절. 하그네이아라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순결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더욱더 이 정절, 순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려고 해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학문이, 지식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오늘 이러한 속에서 정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 다섯 가지 그런 덕목을 통해 본이 되라. 그것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하라, 발전하라 라는 의미는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과 너와 내 자신의 내 가르침을 살펴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삶으로 본이 돼야 되는데 나의 현 믿음의 주소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살피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지, 초보자의 신앙 속에 여전히 헤어나지 못해 뿌리가 없어 시들어가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나에게 이러한 구원과 귀한 믿음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동행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천국을 사모하는 복된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라, 날마다 점검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서 점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오늘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너와 내 말을 듣는 자들을 함께 구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이 말씀을 해요. 사실 바울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로마의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해도 도무지 꿀림이 없는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을 점은 뭐냐? 바울은 전도자예요. 바울은 증인의 삶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표현할 정도로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와 환경과 사람과 여건이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언과 같은 최후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전도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는 교제하고 친교하고
구제하는 정도로 머무는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 NGO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즐김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가장 귀한 사명은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다른 그러한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그러한 의견이 아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전념해야지만이 교회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존 스토트 교수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시는 전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갈파했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전도자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전도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너의 성숙함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라 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덕목을 통해 본이 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너의 성숙함과 발전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 졸업생이 아프리카의 가장 오지의 자원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이 순교의 소식을 그 모교에 알립니다. 선교사가 순교했으니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졸업생 가운데 2명이 자원에서 그 오지에 갔습니다. 안타깝게 이 2명도 얼마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다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 신학교 졸업생 전부가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될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숙의 모습을, 발전한 모습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사고와 삶 속에 얼마나 전도로 충만한가, 영혼 구원한 일로 충만한가를 통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3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진보죠.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2번째는 답보입니다. 늘 그 자리 그 상태에 있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요. 또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의 요소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어요. 3번째는 퇴보입니다. 점점 나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보에 나가야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의 성숙을 나타내 보여라. 네가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통해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숙과 진보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일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갈 것인가,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성숙과 발전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